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향 사람들 식구들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속담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죠. 우리가 사방을 밝히는 촛불인데 등잔인데 정작 등잔 밑은 가장 캄캄한 곳이 되죠. 우리가 어떤 왜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밖으로 우리가 눈을 늘 밖으로 돌려서 외부는 밝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눈은 눈을 볼 수가 없고 나는 나를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 말이 지닌 의미에는 가까운 것을 정작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가까이 있는 것이 뭔가 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내가 가장 가까운 것은 뭔가 하면 나죠. 그러니까 나를 알기가 가장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어렵다. 눈이 눈을 보지 못하듯 나는 나를 보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내 밖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중에서 거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누군가?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여주지는 그러니까 나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이나 말 속에서 저 사람이 지금 겉으로는 이러지만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속 마음이라든지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런 자신을 잘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게 하나의 또 지혜라 하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나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분이 누군가? 그러면 딱히 선생님이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알려주시고 나 자신을 잘못된 점을 나의 병을 나의 그 어둠을 다 걷어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또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깊은 지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 이 가까우면 마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안다는 생각이 결국은 우리를 알지 못하게 막는다. 이걸 이게 알매 장애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안다고 하는 것이 병인다. 내가 모른다고 하면 알게 되는데 정작 나는 가까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아는 것이 결국은 병이 돼가지고 우리 눈을 가리게 된다. 그게 어리석다. 어리석을 치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은 이 안다고 하는 병에 걸렸을 때 그걸 어리석을 치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병이냐? 안다는 병. 내가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 뭔가 그러면 지금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예수님을 안다 이거지.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또 당신은 목수 아니요.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요. 또 그 형제들 야곱과 요셉과 유다야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나 우리들 이렇게 잘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잘 아는데 근데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게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게 식구들, 고향 사람들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가까이 있을수록 알기가 어렵다. 왜? 너무 잘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조금 이게 보려면 우리가 약간의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산이라 해도 산이 멋진 산이다, 높은 산이다. 그래서 무등산 하면 광주 시내에서 보면 저 멀리서 이렇게 있는데 무등산이 떠서 둥그렇게 떠 있어서 어디에서 보면 웅장한 산이고 멋진 산이다 그러지만 한번 가서 볼까 그러고 무등산에 다 가서 봐야, 가서 보면 뭐 우리 뒷동산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흙이 있고 돌멩이 있고 바위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어떤 산이 높고 웅장한 높은 산을 보려면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봐서 그 어떤 웅장함을 느낄 수 있지, 정작 가까이 가서 봐가지고는 그 웅장함을 느끼기 어렵죠. 정작 코에 부딪혀갖고 뭔가 파해보고 흙을 파보고 돌멩이 파본들 우리 뒷동산에 있는 흙이나 돌멩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어떤 거리가 필요하다. 시간적 거리든지 공간적 거리든지 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또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전이다 할 때는 이 성경이다 그러면 벌써 수천 년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갈수록 높아지고 예수님은 갈수록 높아지시는 분이시죠. 근데 정작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됐던 거죠. 고작해야 제자들 몇 명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라는 이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예수님이 계속 높아지고 위대해지시고 지금 이렇게 그런 이런 성인들이다 하면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위대해지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 세상에서 잠시 뭐 권력자라든지 영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50년, 100년, 200년 지나서 흔적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거의 못난 그 결국은 뭐 흙이 되고 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독생자 이렇게 하는데 다섯 유형모 선생님 예수님을 한나신 아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말 저 어떤 한이라고 하나 한없이 크시고 한없이 잘난 갈수록 이렇게 뚜렷해지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뭔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못나게 되고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갈수록 높아지고 빛나고 정말 커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하는 것 고전이라고 진리를 담고 있는 고전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는 앞으로 지금 2000년 전 앞으로 갈수록 성경 말씀은 계속 말씀이 빛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오래돼서 이제 낡아서 없어진다. 성경은 앞으로 100년 뒤에는 없어질 거다.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도 역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평범한 가운데서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이런 의미를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첫째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방해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알기가 어렵다. 시간과 공간이라 어떤 거리가 있어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무엇이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가까울수록 가까운 데서 우리는 가까운 데서 소중함을 찾고 또 평범한 가운데서 위대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톨스토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재밌게 했는데 제가 재밌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톨스토이가 전해주기를 옛날에 마르코라는 그 구두 닦기가 있었는데 구두 수선공이 있었죠. 요즘 보면 우리 도시에 가면 골목마다 이렇게 사거리마다 구두 수선공이 있어서 구두로 고쳐주기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마르코인데 마르코는 자식을 둘을 낳았었는데 둘이 그만 젊어서 일찍 죽어버려서 너무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사는데 최근에는 함께 살던 부인이 또 세상을 떠나서 혼자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 맛이 없어서 이 자기 삶을 저주하면서 날마다 저녁이면 술로 달래면서 빨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책을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에 성경 말씀을 들고 정말 믿음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뵙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기도하고 잤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르코야 내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너가 창밖을 자주 내다보거라.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너를 찾으러 갈 테니까 창밖을 좀 자주 보도록 해. 그래서 그러고도 꿈을 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어떻게 찾아오실까 하고 아침 내내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아무 흔적이 없이 있는데 근데 문득 지나가는데 날씨가 추운 겨울인데 막 청소부 아저씨가 길을 빗자루로 청소부 아저씨가 열심히 쓸고 있는데 아주 그냥 추위에 쓸고 있는 모습이 참 안 돼서 아저씨 날씨 추운데 잠깐 들어와서 손 좀 녹이고 하세요. 그러고 청소부 아저씨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청소부 아저씨가 정말 오늘 날이 이렇게 춥지 그러면서 그 구두 가게 안으로 딱 들어왔다가 거기서 잠시 차 한 잔 마시고 잘 녹이고 합니다 하고 떠났다 이거죠. 그래 또 마르코가 언제 또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왜 안 오실까 그랬더니 또 좀 있으니까 점심때가 됐는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어린애를 안고 앞에 빵집을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아주머니가 있어서 저 추운데 애기를 데리고 왜 저렇게 있나 그래서 아주머니 추운데 잠깐 이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냥 또 들어와서 그랬더니 내가 참 이게 지금 점심으로 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 빵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도시락을 같이 나눠서 먹고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빵 한쪽 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떠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나타나실까 하고 또 저녁에 기다렸더니 저녁 무렵에 되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저녁 무렵이 됐죠. 저녁 때가 됐는데 갑자기 밖에 소란스러워서 내다보니까 이 사과장수가 이 어린 소년을 잡고 야단치고 있어요. 이놈아, 내가 이렇게 물건을 훔치면 되느냐? 하고 막 이 야단을 치고 있어서 그래서 마르코가 아저씨 얘가 뭐 배가 고파서 뭘 훔쳤나 보군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과 값을 지불해 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너 이제 너가 배가 고파서 그랬구나. 앞으로는 남 물건 훔치면 안 돼. 그러고 데려와서 그래요. 그랬더니 자 잘못했다고 해라.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래서 이 사과장수하고 또 이 소년을 데려다가 놓고 같이 차를 마시고 화해를 시키고 또 끝났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끝내 나타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날 집에 들어가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 제가 오신다 그래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찾아가지 않았었니? 내가 찾아갔던 사람들이 다 사실은 내가 찾아간 거란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그거이 바로 내가 너를 만났도다.
뭐 여기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는 이 기도할 때 늘 우리 귀일원 동광원에서 기도문이 뭐 있죠? 늘 당신을 우리 이웃 안에서 당신을 뵙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지금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내가 직접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뵙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